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무도 보시고 숲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너무나 예쁜 아들이었고 그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그 아들한테는 아빠가 더 신경을 써서 눈에 띄게 예쁜 옷도 입혀줬어요. 그 아들한테는. 그러니 옆에 있는 아들들이 얼마나 사람인지라 왜 시기 질투가 안 나겠어요. 아빠는 맨날 저 꼬맹이만 예뻐해주고, 꼬맹이는 그 당시 아니었지만 예뻐해주고. 그랬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형들한테 아빠한테 꼼짝을 하고서 더 그 시기 질투와 미움이 폭발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참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꿈 한 번 꾸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나라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애굽에 갔고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곳에서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몇 년을 고초를 겪다가 드디어 이제 빛을 보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신 거지요. 아빠의 그 믿음을 항상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요셉도 또 자기가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 타국에 갔으니까 더더욱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에 있던 자기의 부모, 형제, 엄마는 안 계시지만 그 12지파의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흉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번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큰 군사가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큰 군사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가게 되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단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긴 역사 경연 속에서 그저 하나의 스쳐가는 찰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역사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요셉이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내서 그 일을 또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 또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큰 그림 속에서는 숲으로 봤을 때는 그저 한 그루 나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숲속에 들어가면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거의 다 같은 나무고 풀이고 뭐 잔디일 수 있고 돌멩이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번의 숨 같기도 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 같기도 하고 이슬 같기도 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그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잘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내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장애물, 허들, 큰 산, 큰 계곡일 수도 있고 골짜기일 수도 있고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일 수도 있고요. 왜 예수님을 자기로 가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체? 근데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그 늪과 같은 시간 동안에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범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좀 더 가정총무는 자유가 있었는데 감옥에 가서 감옥장이 되었으니 바깥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가 칭찬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가 말 한마디라도 누가 뭐라 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시청하는 말 한마디라도 그게 우리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에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 업이 되고 또 넘어지면 기분이 나빠서 막 다운이 돼가지고 우시우시 하고 있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데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런 시간 동안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공간 얼마나 그 긴 10년이 넘고 3년 동안 13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나만 고생받는 거 아니고 물론 이 속에 아주 세세하게 일기를 쓰듯이 매일같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나름 잘 나가는 부잣집 도령님이셨는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붙잡고 출세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 명예요? 그런 걸 좀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기도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 장로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어요. 나.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설교하듯이 예수님이 나한테 목적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었고 아빠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어요. 약속도 아니었고요. 그저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냥 수단이었어요. 아주 힘 좋은 수단.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사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옆에서 같이 제가 누구랑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도 솔직히 없었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주셨냐면 특별히 배우자 놓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오는 그 감동대로 제가 그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도 여자고 엄마고 집에 가면은 제가 막내딸이에요.
저도 얼마나 내세우고 싶고 동창들 만나면은 진짜 명품백 하나 걸쳐서 그거 가지고 내 지위를 좀 나타내고 싶고 막 그런 한참 그런 헛된 것에 부풀어 있던 저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당시.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써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눌러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을 넣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미국에 왔는데 애기 아빠가 암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말로만 듣던 암이었어요. 진짜 말로만 듣던 암. 저보다 먼저 2달 먼저 미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2달 후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얼굴을 딱 보니까 딱 써져 있어요, 얼굴에. 나 죽음의 귀신한테 물려 있어요. 나 죽어요.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넘겨져 있어요, 그냥. 아예 예전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넘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한테 그냥. 와, 이건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위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눌려있어서 사람이.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주셔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냈고 또 그 시간 동안 감사하게도 또 저희가 또 감사하게 또 순종해서 같이 또 다른 목사님 과장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곳으로 저희가 합하게 되었어요. 참 힘들었죠.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 애기 아빠도 이거 꼭 가야 되냐, 이거 꼭 가야 되냐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순종을 하고 들어가는데 역시나 저의 모습 다 드러나는 거지 그곳에서. 여하튼간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해서 한 집에 살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배 장소가.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늘 예배에 참석했고 또 같이 또 기도했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데 물론 저는 잘 믿는다 믿었죠. 순종했고 저는 하나님께 100%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왜 신랑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집에 이제 같이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좀 있으면 떠날 때 된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앞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빨리 들어오라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얘가 긴가민가 이게 지금 엄마가 자기 부르려고 거짓말 했나? 라는 그런 아마 의심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빠가 아주 상태가 심각했죠. 물론 귀는 듣고 말은 했지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애기 아빠는 떠났고 조용히 제가 딸한테 말을 일렀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거든.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라. 말하지 말거라.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엄마 아빠는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당연히 그거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미국까지 가서 너 뭐 했니? 기도 뭐 했냐? 뭐 했어? 남편 구해달라 그러지. 엄마가 아주 별소리에 당하게 제가 나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그 글이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하실지.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딸내미한테. 할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말아라. 할머니 좋아하지 않으시고 지금 엄마가 할머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도 안 돼. 근데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딸내미가. 나이가 그렇게 찼건만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게요. 엄마보다는 제가 딸이고 젊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환경을 못 지내고 갔어요. 그게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도 들어있던 거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셉 한 명이 옮겨진 사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 2024년 우리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멀쩡히 살고 있었는데 왜 이거까지 들어오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또한 예상치는 못했어요. 왜냐? 제가 감히 미국이라는 곳에 올 수 있는 그런 제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유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는 단칸방은 아니었죠. 지하 세 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감히 미국이라는 곳에 이사한다는 것을 꿈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는 저는 생각도 그냥 그저 꿈이에요, 꿈. 막연한 꿈.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그 잘난 아들을, 도련님을 그것을 옮기시면서 그 안에 벌써 우리들이 다 품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마치 그것처럼 제 신랑이 일찍 하늘나라 갔다 해서 그게 슬픈 일일까요? 요셉이 엄마는 일찍 떠나고 자기를 사랑해주던 아빠를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정말 무서웠겠습니까? 이름 말할 수 없었겠죠. 낯선 나라에 와서 신분도 너무나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 노예예요. 개, 돼지마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그 청년한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을 1대1로 의지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아빠 곁에 있었다면 제 곁에 배우자가 있었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요? 예수님 의지하는 자에게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남 탓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탓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 순간 하나님과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멀어지는 거죠. 멀어짐과 동시에 나는 악한 것들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힘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길 힘은 떨어지고 원망은 늘어가고 불평은 늘어가고 감사는 줄어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큰 숲을 이루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확 다 집어서 한국에 있던 사람을 미국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큰 뜻을 알지 못해 그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아직 없지요. 어느 만큼은 보겠지요. 제가 여러분께서. 하지만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그리고 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소망할 뿐이죠. 천국에 대해서. 그거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아주시고 이레교회, 미국 이레교회라는 곳에 모아서 우리를 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물론 우리 안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도 다르고 각자의 믿음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청년, 어떤 사람은 어버이의 믿음. 그러니 어떻게 어떤 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랬는데 어떤 분은 홍해를 지나서 물세례를 받으신 분, 어떤 분은 오순절을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 아직 거기를 못 가신 분, 가시는 중이신 분,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기분 나쁘고 포장을 해야 되고 참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악한 것들의 수단이고 전략이죠. 애기 아빠가 떠나고 나니까 물론 서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잘난 것도 아니고 부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미운이 고운이에도 의지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변엔 누구? 아니죠. 없어요.
부모, 형제?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고, 언제든지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 언제든지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걸 겪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말로 나의 아빠를 넘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젊은 여자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보실 땐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이 나이까지 엄마 아빠도 같이 이렇게 사는데 너같이 젊은 애가 혼자 사니? 세상 말로는 과부죠, 과부. 그건 세상의 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내가 모르는 큰 계획.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애굽 팔려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선교 사역을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죠. 그거는 분명히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주인집 여자가 내 옷을 벗겨서 자기는 누명을 씌웠어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누군가가 제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어떤 분은 지금 아주 큰 문제로 넘어져 있거나 그걸 끌어안고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축복을 감싸고 있는 고난일 뿐이에요. 그 포장지를, 그 축복의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안에는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다 알았어, 벌써 그거를. 혹시 우리가 지금 요셉처럼 손바닥만한 그 먹구름 밑에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근데 그 먹구름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신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요?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근데 내 머리를 쓰고 내가 자꾸 머리를 생각으로 더하기 빼기 하고 있고, 더하기 빼기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저 더하기 빼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물론 내가 손해보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지금 요셉은. 말도 못하고 손해를 보고 왔는데 그걸 이기고 넘어섰고, 또 한 번에 고비 아니면 위기, 그런 게 온 거예요.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님을 붙들고 계신 자, 그런 사람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근데 나를 의지하고 내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나만 손해고 에너지 낭비예요, 정말.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거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너무 눌려버리면 우리 애기 아빠가 그 죽음한테 눌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그거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훈련, 고난,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저에게 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저도 혼나고 컸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운하고 눈물 나고 그런 시간들도 주셨는데, 우리 아빠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우리를 정말 고난에 처박으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때가 되면 용돈 붙여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분이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 때 대체 어디 가 계셨습니까? 저 너무 힘들었는데 어디 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모래 사장 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 힘들 때 이 철딱선이야. 내가 너 업고 갔어. 이 왼수야.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만한 표적을 보여주고 그만한 기적을 보여주고 그만한 복을 누리면서 아직도 복이 와야 내가 있고 고난이 오면 내가 없는 거냐? 이 철딱선이들아. 회초리를 들 수도 없고 짠 하고 나타나서 아이고 철 좀 들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맨날 옆 사람 우리 부모 우리 언니들 오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모르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머리로 뭘 계산하시면 우리는 1분들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발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야 그러게요.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저에게 제 머리를 믿지 말고 식구와 자녀와 부모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저에게 아주 많은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자 내가 지금 숲속에 가려서 보이진 않는 나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저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한 번은 매를 한 번 들어주시고 살짝 우리가 좌절하게 하시고 한 번은 살짝 데려서 기쁘게 해서 막 또 좋아서 막 그러다가 기도 하나면 교만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한 대 맞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 세상 말도 있잖아요.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참 말은 너무 쉬운데 저 또한 그러고 살아요. 작은 칭찬과 작은 감사에 너무 좋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정답 알려주고 막 회초리 들면 너무 푹 꺼져 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나를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 요셉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요셉 얼굴도 모르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런 속에 그 예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누군가 저희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천국 지옥 모르고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고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지금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각자 돌아보시면 제 말에 대해서 수긍하실 거예요. 이르교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이르교 만난 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죠. 저 천국. 슬픔도 고통도 시기질투 미움도 없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아주 하나님께서 얼굴 감추면서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왜 안 보이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긴 시간을 주실까? 야곱은 27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요셉은 13년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까 지금? 근데 혹시 그 긴 고난의 시간이 혹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자꾸 내가 악한 것들과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마 이제 눈에 들어오시고 마음에 들어오실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일,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를 내려놓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한 국가와 민족, 그 이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날짜가 1차 3월 1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있고 또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기도가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만 큰 듯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에서 아까 찬양했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쁜지요. 너무너무 모두가 내 자식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렇듯이 우리 민족도 또 우리 조국도 또 미국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놓지 마시고 기뻐도 예수님, 슬퍼도 예수님, 괴로워도 예수님, 눌려도 예수님. 우리 모두 서로가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힘을 합치는 우리 일의 교회가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